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라는 제목하에 마지막 시대를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빈 그물을 채워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가 하면 함께 조반을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하시고 난 이후에 네가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타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결국 네가 주를 위해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까지 부여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에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가 이번 연도의 절기로 얘기한다면 4월 17일 날이 부활주일이었으니까 바로 지난 목요일 되겠네요. 5월 26일이 우리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기간이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듯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거하고 내가 이루어낸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을 살아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야말로 신앙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늘 그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이때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세리와 죄인들을 전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들은 벗은 채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섞이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 세관원이 돼서 세리로서 자기 종족들에게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그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야 될 것을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일이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로 취급하고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교제하는 이 모습을 보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느냐라고 주님을 질타하는 장면을 우리 주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책망하는 그 책망 앞에 주님의 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서 결국은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환경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이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풍부한 물이나 자원이 있는 곳이 아니고 아주 촉박한 땅이기 때문에 초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마을의 양들을 공동으로 치게 되는데 보통 한 3사람, 5사람이 공동으로 그 양떼를 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자 몇 마리씩 양을 다 표시해서 몰아주면 이 목동들이 일정 장소에 가서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치다가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목동들은요 누구든지 가서 그 죽은 사체라도 찾아와야만 됐었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잊어버리니까 9마리가 있으니까 뭐 한 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라 숫자 중에 한 마리라도 비게 되면 그것을 찾기까지 해가 지든 뭐 날이 어두우든 상관됨이 없이 끝까지 가서 그 양을 찾아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죄인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게 되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보다도 저 잃은 영혼들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해요. 그것은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쓸고 불을 밝히고 찾지 않겠느냐. 찾아낸 다음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9개의 드라크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찾아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또 비유로 말씀해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자신의 미련함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집을 떠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떼라는 것이 어디 먹이가 있으면 그곳이 죽을 곳인지 절벽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곳으로 간대요. 양의 특성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늘 목동들이 갈구리 된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을 걸어 잡아다니기도 하면서 무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동들의 사명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은 양의 비유는 본인 자신의 미련함과 본인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를 떠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게 된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들 중에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주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먼저 믿는 우리들의 실수나 교회의 수용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어지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의 정리에 들어가도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여인은, 이 드라크마는 뭘 상징하냐 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될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를 끼워서 예물로 준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머리에다가 두건과 함께 이렇게 쓰는 것이 유대 여인들이 바로 결혼해서 받았다는 사랑의 증표, 즉 오늘 반지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의 값어치는 한 데나리오의 값어치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라고 하면 한 10일치 품삯 정도 되는 값어치겠지요. 그런데 그 값어치보다도 의미가 큰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경애와 존경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10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 여인에게 그것을 선물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아내된 자가 그것을 미간에 두르고 잘 간직하는 것은 내가 지금도 끝까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부주의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가혹한 경우에는 이혼까지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유대문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애썼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비난했던 자들에게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모습, 있었던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잃은 자를 찾는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잊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과 이 목동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은,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멈춘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고백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복음 증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여기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외침 그 이상의 우리의 마음에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야겠다고 하는,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다고 하면 그를 다시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좀 충돌을 가져오고 그 사명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당부하신 것도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잘 아시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은 당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해달라, 전파해달라 당부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라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당부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각오하고 싶은 것은, 어찌하든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이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그 사명을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품음은요 언젠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마음에 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품지 않고는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없는 행동은 일회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경험을 해보셨습니다마는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 내가 저 사람 한 사람은 저 사람 정도는 주께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좀 마음에 담아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난 당장 데리고 나오라 소리 안 할게요. 마음에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늘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님 요 사람을 어찌하든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복음 증거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반드시 그것은 행동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잃은 양떼를 찾아내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야 할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건축이 어려운 과정 속에도 선교와 구제를 쉬지 않았던 일도 거기에 있고요. 어찌 보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노예 상황만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어찌하든 복음이 이 땅에서 중단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 전거자로 나서서 그 사명 앞에 충실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것을 행동화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사람들과 잃은 양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와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또 한 번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면, 따라합시다. 잃은 자를 찾아내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잃은 자를 찾아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요, 우리가 이 복음 증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선교와 구제와 복음 증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도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자들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마크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고 있어요. 찾다가 없으면 아이 뭐 없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으면 그거를 찾기까지 목동들은요, 어느 곳이든지 갔어야 되고, 가서 살아있는 양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은 양이라도 찾아가지고 돌아와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바로 복음 증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게 있어서 중단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또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그들이 듣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 증거를 중단하지 않아야만 잃어버린 양떼들은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그들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일을 가슴에 품었다면 어떤 경우도 상황 때문에 중단하지 마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뤄내실 일이니 지속적으로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선교 헌금이라도 이런 것이라도 우리는 어찌하든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국내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복음 증거에 열심을 해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단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영혼을 찾아내서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중단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인데, 이 일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잃어버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기쁨으로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떠났든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떠났든지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곧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로,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일로 마음에서 늘 함께 울어야 되고, 그것을 늘 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복음 증거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웃들이 내 앞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살펴줘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입고 떠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어찌하든 그들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부여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결과는 내게 맡기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저 교회 나가라, 교회 나오십시오. 거기에 답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가 주께로 나오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책임을 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가슴에 품어 기도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지 않은 전도의 사명자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는 자들의 모습, 잊어버린 한 드라마크를 찾는 여인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복음 증거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와 구제와 복음 증거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어떠하든 이것은 내가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도 안 될 일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일이 없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